오늘 본문 말씀은 아예 암송을 하셔야 돼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 4절 말씀. 아예 암송을 이 말씀을 아예 암송을 하시길 바라요. 한번 따라서 한번 더 해볼까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 4절 말씀. 여기까지 암송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 인생길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사람과의 만남의 연속이에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 눈 떴다 하면은 잠잘 때까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길에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뭐 별볼일이 전혀 관련도 없는 사람도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요. 때에 따르는 사기꾼도 만나기도 하고 악한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선한 사람도 만나기도 해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바라는 것은, 만약에 좋은 사람만 만나가지고 좋은 일만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지 않을까? 여러분, 좋은 사람,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왠지 편안해. 왠지 근심 걱정이 있어도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느새 없어져. 그리고 좋은 선한 일들만 늘 있어. 그럼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인복, 사람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때에 따라서는요,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을 걸,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기가 힘들죠. 여러분,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것은 더 힘들지 않을까? 특별히 나는 선대했는데 도리어 그는 나에게 악을 행한다. 나는 사랑했는데 도리어 나를 미워한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말했는데 도리어 나를 악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비난한다. 나는 정직하게 했는데 도리어 나에게 거짓으로 대한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직장 동료들끼리,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서 어느 직장에 한 군데 딱 들어갔더니 후배가 과장이야. 근데 밑에 선배가 직원으로 들어왔어. 뭘 결제하려고 올렸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지 후배 과장이 선배 밑에 직원한테 서류를 집어 던져버린. 여러분, 뜻하지 않게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 가정에서도요, 형제간에 서로 만나면 좋은 이야기만 하면 좋은데 이 형제들이 많으면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상처가 거기서도 받아. 이웃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특별히 사기꾼들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 속에 사기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저 믿거니 했는데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참 이럴 때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 참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다윗의 시인데 다윗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어. 어느 정도 그 경험했느냐, 어느 정도 괴로워하느냐,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까닭없이 나를 공격해. 나는 사랑하나 도리어 그들은 나를 대적해.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나는 자기는 본인은 선하게 사랑의 말로 사랑하려고 했는데 자기를 미워하니 얼마나 괴로워했겠는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형태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는 꾹 참아요. 저 밤에 잠을 못 자고 끙끙 앓아도 꼭 참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화병됩니다. 이거. 또 어떤 사람은요, 직접 복수하려고 그래.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비방하면서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하기도 해요. 여러분,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참아야 되나? 아니,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참아야만 되는 것인가? 여러분, 복수하려는 마음, 특별히 그거는 큰 문제가 있는데, 에스겔서 25장 1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지금 유다 족속들이요, 에돔 족속을 쳤어요. 그러니까 원한이 있어. 그래서 에돔 족속이 유다 족속에게 원수를 갚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원수를 갚는 과정에서 더 큰 죄를 범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에돔이. 여러분, 원수를 갚다가 오히려 큰 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런 변호사들이 곧장 이제 그런 권면들을 많이 합니다. 변호사들이 많은 법적인 이제 사건들을 많이 취급했잖아요. 보니까 억울한 일로 자기가 이제 허위로 이제 고소를 당해. 그럼 억울한 마음에 그냥 과잉 대응을 해요. 막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냐 하고서 막 여기저기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막 악한 말로 막 비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과잉 대응해요. 그러다가 명예훼손죄로 역으로 그 사람이 올밤에 걸려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절대 과잉 대응하면 안 됩니다. 그런 조언들을 가끔가다 하잖아요. 여러분, 과연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나는 조심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이제 어떤 마을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두 사람이 오랫동안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가깝게 지낸 사이죠. 어쩌다가 그러면 말다툼이 된 거야. 사소한 일로. 그다음부터는 이게 마음에 걸려서 이제 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으니까 이 분을 참지 못해. 그래서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해야 되겠다 그 결심하고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과장해서 좀 거짓을 보태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궁지에 몰리는 걸 보니까 통쾌야. 야, 됐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것이 과장되고 거기에다가 거짓말도 좀 보태고 이렇게 한 것이 이제 법적으로 다 드러나니까 이 사람이요 오히려 이제는 억울하게 이웃도 잃어버리고 그리고요 이제 벌금도 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다 명예도 실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과잉대응.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 족속이 그래서 심히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더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기독徒로서
이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참는 것도 어렵고 참자니 이게 질병으로 될 것 같고 화병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복수하자니 또 다른 범죄에 휘말릴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이 참다 보면요, 처음에는 요만한 거 가지고 분노를 참다가 나중에 이게 더 커져요. 그러다가는 이제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복수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큰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해봤자 말거리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다시 더 큰 문제가 되고 죄가 되고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더럽혀지고 나 자신만 또 억울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는가? 나는 사랑했으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비결이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로서의 아주 중요한 해답입니다. 우리 4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는 마음으로 4절을 같이 보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해결이에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직접 복수하려고 하는 순간부터는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은 나는 부끄러운 인격자가 돼. 이런 말이라는 것이 자꾸 돌아갈 때 이것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눈덩이 커지듯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지, 복수도 못하겠지, 참자니 괴롭지, 동서남북 사방길이 다 막힌 것 같은 상황. 그런데 한 길이 열려져 있잖아요. 하늘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 고소하든지 고발하든지 당사자에게 가서 따지든지. 물론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상대방에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요, 오히려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문제가 풀릴 수도 있잖아요. 또한 기도하면서 아주 큰 문제, 이건 중대한 문제야. 그럴 경우는 사법부라든가 경찰에 신고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 기도하면서. 여러분, 왜냐하면 공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나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공권력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찰이 있어서 치안이 딱 돼요. 대구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운전해 보니까요, 이쪽 수성구 요 만촌동이 살기가 좋아. 이쪽에 보니까 치안이 잘 이렇게 돼 있어요. 곳곳에 CCTV도 다 돼 있고, 이제 뭐 이런 쪽은요, 그래요. 근데 저쪽 서구 쪽 가고 저쪽에 다른 동네 가보니까, 거기는, 뭔가 좀 막 휘황찬란하고, 뭐 그냥 즐기는 장소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왠지 모르게 불안해. 거기에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쨌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쪽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 도시는 다 좋은 동네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공권력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여러분, 경찰과 검찰들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기도하면서 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공권력을 힘을 빌어줘요. 그것이 기독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대한 문제는요, 이것은 공권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아주 방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공통점이 뭡니까? 기도하면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대화하거나 기도하면서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의롭게 행하십니다. 공의롭게 해결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것이 바로 기도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 4절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주보지 보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하실 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공의를 실행하시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겁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복수하려고 했다가 더 큰 올무에 걸려드는 그런 어리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아주 파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뿐이라. 그렇다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다윗이라는 분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비법이 나오는데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는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선과 공의를 지키면서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악을 행했다 해서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는 힘이 없는 기도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공의를 지키고 선을 베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범죄하지 말고요, 선과 공의를 지키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이 말씀도 암송하시기 바라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자리를 내가 거기가 앉아있고 이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공의를 지키고 선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 심판하셔요. 여러분, 공의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 경험한 사람들 참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좀 억울하다 싶을 때 대적할 필요도 없어.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과 공의를 지키면서 더 선을 베풀면서 공의로 그러면서 지키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셔.
어느 정도까지 선을 베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면은 로마서 12장 20절 21절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라서 주보지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건 진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기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해결해 놓으셔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선과 공의를 지키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럼 또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목사님, 그래서 나도 이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막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더 많이 나요. 미운 마음이 더 많이 생각납니다. 이거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하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그 두 번째 기도의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는 솔직한 감정 그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어. 차마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 마음 있는 그대로 미운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토로하면 죄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 토로하면 죄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그 미운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 있는 마음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미리 다 알고 계셔요.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 그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저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 그냥 꼭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 자비로운 손으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해 주셔요. 그래서 어느 사이에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예화는 이제 주보지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대략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 갔는데 이 친구 하나가 그냥 막 자기를 이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림을 막 놀리고 막 그래서 집에 오니까 너무 속상해.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아이가 오니까 이 얼굴빛이 좀 이상해. 그래도 나를 좀 티를 안 내고 자기 방에 가가지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 친구가 너무 믿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어머니가 그 방문 곁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엄마가 와가지고 얘야, 너 잘했구나.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솔직한 네 마음을 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아마 네 마음을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 아이가 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며칠을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가. 또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친구도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내용이 바뀌어져. 전에는 미워가지고 그 아이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마음이 저절로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셔가지고요,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지더라. 여러분, 솔직한 기도, 꾸며지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감정 그대로 기도하는 거,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공유를 행하시는 문제 해결의 중요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자, 어떻게 기도했을까? 한번 그 다윗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여러분, 나는 사랑하고 나는 선을 했는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데 악인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해달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괴롭게 하라는 뜻이에요. 사탄이 그 우편에서 사탄의 마귀의 밥이 되게 해달라고 솔직히 자기 있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감정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숨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어느 정도까지 또 솔직한 기도하고 있느냐? 한번 7절에서부터요. 우리 13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13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거갈하게 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감정을 합니까? 너무 그 사람 억울하게 해서 그 사람이 아예 그냥 가정이 풍지박산 나게 해달라는. 여러분, 저주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는 솔직한 것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솔직하게 있는 감정 그대로, 미운 감정 그대로 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또 그들의 잘못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14절에서 18절까지 다윗이 기도한 건 14절에서 18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조상들의 죄악, 그들의 그 어머니의 죄악까지도 다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실되게 있는 상황 그대로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있는 감정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괴로움을 또 솔직하게 고변하는 기도를 드리죠. 우리 19절에서 2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 저주가 그에게는 옷 있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라.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풀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아멘. 이렇게까지요.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아주 그들이 나를 보고 머리를 흔듭니다. 나를 비방하고요. 또 그리고 그림자같이, 석양의 그림자같이 내가 메뚜기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신의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하는 순간 저주가 돼, 죄가 돼. 그러나 하나님께 하는 것은 죄가 전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그 마음을 아셔요. 거기에 치유의 손길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게 첫 번째는 선과 공의를 지키면서 기도해야죠. 또한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 있는 감정 그대로, 아주 미운 마음 그대로 다 토로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기도를 세 번째로 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인자심을 따라서 나를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기도죠. 하나는 기도할 때 선과 공의를 지키면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미운 감정, 그 사람 말은 그냥 미운 감정 그대로 있는 솔직하게 기도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쓴 시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일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잖아요. 우리 말하면 오늘날 학창 시절쯤 되는 그런 소년이 아니었을까? 우리 태연이나 기현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다윗이요, 어려서부터요, 물맷돌 돌리는 것은 전문가예요. 사자가 양을 집어가면은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사자를 맞춰서 양을 구해냅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이쪽에 블레셋 진영이 있고 군대들이 있고 이쪽엔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저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 장군이라고 어마어마한 아주 엄청나게 크고 창 하나가 배틀째만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 전신을 무장한 갑옷을 입고 있는 그 골리앗 장군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나하고 대적할 자 있으면 나와라.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못 나갈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울 왕이 누구 나갈 줄 알고 있느냐,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린 소년 다윗이 딱 보니까 하나님을 욕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 사울 왕 입장에서는 저 소년 갑옷도 안 입고 소년인데 나간다 하니까 자기 갑옷을 그럼 이거라도 입고 가봐라 했더니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안 맞아. 그래서 갑옷을 벗어놓고 전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물맷돌 들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 장군은요, 다 갑옷으로 다 했기 때문에 어디 창을 던져도 활을 쏴도요, 이게 쓰러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눈은 봐야 되기 때문에 요 미간만큼은 가릴 수가 없어.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마에 딱 박혀요. 박히는 순간에 의식을 잃어버려. 그때 다윗이 쫓아가서 그 골리앗 장군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그럴 때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서는 야호하면서 막 승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쳤어. 이렇게 승전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국민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처녀들이요 모여가지고 춤을 추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니까 이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나는 왕인데 나한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 그다음부터는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다윗은 사랑하나 선을 베풀었으나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까다없이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도망치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치는데 이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리고서는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요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마침 깊은 굴이 있어서 굴 속에 탁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다가 화장실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마침 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짝 들어가서 이 화장실 보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안에는 다윗이 딱 들어있어요. 밖에서 밝은 밖에서 안을 보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뺍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그것도 몰라. 그리고서는 나와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야 다윗 잡으러 가자 하고 저쪽으로 막 가. 한참 갔을 때 다윗이 소리 지르면서 이거 사울 왕의 옷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였구나. 그걸 깨닫고는 네가 옳다. 그러면 그 정도 하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또 죽이려고 이제 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또 이제 군사를 끌고서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갔는데 그들 이제 3,000명하고 진영이 밤이 돼가지고 잠을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때 아비새 장군하고 다윗이 둘이서 그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한밤중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다 잠들게 해서 막 부하들까지 고조선사들까지도 다 콜콜 잠자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딱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끝나고 나서 이제 이쪽 산에서 저쪽 산에 있는 사울 왕을 향해서 이것이 왕의 창과 물병 아닙니까?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구나. 네가 옳다. 울면서 네가 옳다. 내가 잘못했다.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직접 복수하지 않았어요. 내가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데 나중에 블레셋 나라하고 싸우다가 세 아들들이 전사하고요. 나중에는 이 화살을 맞아가지고 사울 왕도 내가 저들에게 포로가 잡혀서 비참하게 죽겠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무기든 부하 보고 나 좀 죽여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무기든 부하가 난 죽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안 죽여. 그러니까 칼을 거꾸로 세워놓고 자기 몸을 날려가지고 자살을 해. 옆에 있던 무장 그 칼을 든 저기도 같이 칼을 세워놓고 자살을 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보니까 사울 왕이 죽었네. 그래서 기념으로 갑옷을 다 벗기고요. 그 머리를 자르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박아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행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요. 선과 공의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해결해 주십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사랑하나 도리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참으로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 참으로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선과 공의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게요. 또 뿐만 아니라 내 감정 있는 그대로, 미운 감정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